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대학생들은 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합니다. 학교가 인성교육은 그렇다 치고 입시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입시교육의 절반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능력별 수업을 할 수 없어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30명, 25명 중에 10등 내외, 10등에서 15등이 타켓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도 소외당하고 못하는 애도 소외당하죠. 중간에다 맞춰줬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입시를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학원에서 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어떨까요? 왜 선생님들이 다 책임질 필요가 없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뭘 가르치든 뭘 어떻게 했더니 부모님은 몰라요. 환불해도 됩니다. 사실 애들이 1년 후에 공부할 것까지 선행학습과 모든 과목까지 심지어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사교육으로만 100만 원을 써도 모자르다고 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져요. 오늘 목사님이 젊은 세대라고 표현해서 고마운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사실 위험한 표현이 다음 세대예요. 다음이라는 거, 현재죠. 고3이 가정에 있습니다. 다음이니까 에어컨도 우리는 못 트는데 개방이 틀어주죠. 나 드라마 좋아하는데 나는 못 보고 걔 공부 방해될까봐 드라마도 안 틀죠. 무슨 다음이에요? 지금이지 제일 중요한데. 근데 교회만 계속 다음이래요. 그러면 70만 분들은 간세대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70은 70대로 현재의 세대고 다 우리 모두 현재의 세대거든요. 다만 젊은 세대의 고민이 있고 나이 든 분의 고민이 있고 다른 거지 다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음 하니까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심지어 제가 아는 한 분은 저한테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요. 그때는 목사님 설교 안 중요해? 물어보니까 나는 됐고 자기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갔는데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같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교회를 못 나가. 아무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도. 근데 이 목사님은 몰라요. 교회 학교가 없는 게 얼마나 지금 자기 교회 선교 방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미리 서두에 말씀하시지만 여기 권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권사님들 또래가 새로운 분 30, 40대 내가 한번 얘기 좀 안아줄까요? 라고 하는 말 하나가 이 젊은 세대가 이 교회에 안착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말이에요. 내 아이를 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나. 젊은 세대들은 사전에 오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는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잘 키우는 양육부서가 있음과 동시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본론을 다 하기 전에 좀 시간을 저도 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 교회 교육은 부모가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내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가 신경 쓰일 정도로 야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1년 후에 선행학습은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뭘 배우고 왔니라는 관심 그 정도가 교회가 있지 않으면 교회 학교가 성장할 수 없죠. 내 아이가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교육이 성장하겠어요? 부모님이 사교육 시장만큼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위해서 그만한 에너지를 쓴 만큼 신앙교육에도 조금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주고 여러분은 반쪽만의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두 번째 부담 갖지 말아야 주제를 위해서 오늘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학교 선생님은 목자다라고 여러분 자료집에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샤워 같아요. 저는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샤워 같아요. 저는 무슨 문제에 해답이 어디 있을까? 이쪽을 실탄해서 이렇게 뭐가 없겠는데 이쪽을 풀어보려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안 풀리고, 그럼 이쪽 실탄을 풀면 내가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리고. 지금 오늘 무대는 정말 너무 생각하고 답답했는데, 결과적으로 심사위원 3명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 감정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가수라는 꿈을 꾸고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강한 인상을 주려고 칭찬하려고 쓴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소속 가수들이랑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밥을 먹고 또 미성년자가 아닌 친구들하고 와인도 마시고 하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는 나도 궁금해. 넌 어떤 애야? 샤론이한테 누군가가 좀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샤론, 나도 궁금해. 너 뭐 좋아해? 근데 제가 만약에 샤론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내 목소리가 뭐지? 지금 노래에 바뀌시는 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마음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노래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부르고 있고 마음만 진심인 느낌? 누군가가 관심을 많이 안 가져줬기 때문에 개화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샤론이라는 숙제가 풀릴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박진영이 샤론에게 한 말, 네가 궁금해. 이게 여러분이 오늘 모든 강의를 잃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교회학교 교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은 아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의 양이 어떤 사람, 어떤 아이인지. 여러분은 아이가 궁금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핸드폰들 있으시죠?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궁금하다의 뜻을 찾아보세요. 궁금하다의 뜻을 찾아보세요. 이거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이따가 궁금하다 검색해보면 알고 싶어 마음이 안타깝다. 알고 싶어서 마음이 안타까워. 사람을 하면 그 사람이 궁금하죠.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선물해주는지 궁금해 미치잖아요.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그것만 오늘 마음속에 담아가신다면 됐습니다. 저는 교회 교육을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나를 궁금해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예요. 제가 학교에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찬양밴드, 예배를 돕는 찬양밴드의 한 애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너무 악기를 잘 다루니까 밴드에 들고 싶은데 이게 기독교 밴드를 매주 이제 찬양을 하니까 엄청 매주 연주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연습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안 보여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왔어? 그랬더니 턱죽이가 막 우는 거였어. 왜 우냐? 난 진짜 이유를 몰라. 왜 울어? 왜 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조금 안 오고 자기를 궁금해서 뭘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래요. 학교는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선생님들 아이들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몇몇 좋은 선생님들은 그러긴 하죠. 학교라는 시스템상 수업해야지, 평가해야지, 행정 관리해야지
아이가 궁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관계가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나마 마음에 들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몇 명, 걔네한테는 궁금하긴 해요. 근데 대다수 아이들, 특히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의 흡족한 아이들은 관심받고 자기가 궁금한 존재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지난주 왜 안 왔어? 어제 왜 안 왔어? 툭 하고 전화해가지고 궁금해하니까 애들이 사랑을 듬뿍 자란 아이들은 뭐가 안 나요.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성격이 괜찮은 줄 아세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사랑을 너무 충분히 하고 뭐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뭐가 안 나. 애들이 되게 대범하고 쿨해요. 그게 부족한 게 없이 자란 아이들이 받은 장점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 맨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게 지겨워서 번개가 느낄 정도로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소외감 같은 게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이들이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자살을 안 하게 되는 이유 상대적으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왜 그렇게 외로워할까 잘 보세요. 나란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죽어도 그만이죠. 심지어 관심만 없는 게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무능하다고 하거나 이 사회에 불필요하다고 해버리니까. 근데 교회만 오면 공부를 못해도 뭐 아마 쌩 날라리고 밖에서는 엄청 나쁜 놈인데 교회에서는 그냥 엄청 사랑스러워. 너 교회 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이러잖아요. 교회 와줘서 고맙다고 하니 얘는 뭐 너무 뿌듯하죠. 그런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다 잊어도 됩니다. 아이들을 궁금하게 해주시게만 해주세요. 그거 하나만 하면 1년 후에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나의 기억을 써보라고 하면 어떤 글이 나오는지. 이제 트렌드 2023 제가 오늘 뒤에 우리 현대 목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까 교회 교육을 할 때 이제 2020부터 2023년도까지 4년치 코로나 3년을 했던 그 아젠다 키워드를 이야기를 잠깐 할 거거든요. 교회 교육의 고민에 대한 지점 있는 부분만. 근데 그 책에서 퀴즈를 냈어요. 제가 여러분 제 거에 있는데 여러분은 답이 없는 걸로 아는데 박 목사님 맞죠? 선생님들은 답이 없는 거 맞죠? 퀴즈. 네, 말이에요. 알파 세대는 오프라인 상점보다 온라인 메타버스에 더 많이 소비한다. 이게 X가 답이거든요. 이상하죠. 오프라인 구매가 높은 이유는 온라인 구매하면 집으로 오고 엄마가 안 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은 오프라인 상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찍고 막 이거 되게 좋아해요. 두 번째 퀴즈. 알파 세대는 문자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당연히 O라고 생각했는데 X예요. 키즈폰. 알파 세대는 MZ보다 아래. 초등학생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키즈폰에는 카톡 깔면 공부에 방해될까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죠. 방해될까봐. 특히 강남의 아이들은 투지폰이에요. 잘 사는 집이 투지폰 오히려. 다 그 공부 때문이죠. 또 하나는 왕따나 사이버 범죄, 이 카톡을 통해서 되니까 차라리 문자 메시지를 하도록. 좀 나으면 페이스북의 DM을 통해서 하죠. 지금 알파 세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알파 세대가 다이소, 인생 메이크업, 또 마라탕, 버블티 아시죠? 이런 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는 간단한 얘기를 흘려드렸지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걸 아시는 분? 개근거지 뜻이 뭘까요? 개근거지. 맞아요. 왜? 학교에서는 개근거지라는 말을 집이 가라면서 해외를 못 다니냐. 돈 없어서 요새 아이들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다니는데 야 너는 어떻게 개근을 하냐? 돈 가난하다는 말을 돌려서 개근거지라고 하죠. 자, 오늘 그 교육의 전반적인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 핵심 이야기를 박진영이 샤론에게 한 만한 네가 궁금해 이거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여러분이 가서 자료집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아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토요일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에 전화해도 되긴 되는데 주일이나 월요일에 전화한 다음 토요일 날 전화하는 건 괜찮아요. 걔가 안 왔는데 궁금하지 않은 거죠. 아파서 안 왔는지 집에도 궁금하지 않아. 내가 토요일 날 전화는 왜요? 의무가 내일 와야 되는데 누굴 위한 거예요? 나 교사의 명분을 위한 거가 더 많이 깔려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관심 없는 사람 토요일 날 전화해. 선생님들의 그 전화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선생님의 자기 역할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를 궁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일과 월요일날 당일날 전화하지 않고 토요일날 전화를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좋아졌잖아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주일날 너무너무 바빴다. 근데 선생님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주일날 전화를 해야 돼요. 최소한 카톡으로 너 오늘 왜 안 왔어? 너 얼마나 보고 싶은데 이 한 문장만 반복적이어도 괜찮은 거죠. 내가 아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 몰라도 된다니까요. 성경은 목사님 더 잘 알아요. 왜 여러분한테 성경을 같이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몰라도 나도 모르겠어. 근데 같이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교육의 중심을 아이들에게 둔다면 이제 고민. 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 고민돼야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간식 사서 먹을 때 뭐라고 해요? 뭐 먹을래 묻죠. 걔가 먹고 싶은 걸 먹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은 오늘 이거 주셨으니까 이거 먹어 무조건. 그걸 매주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알아가면서 얘한테 이 말씀 정말 필요하구나. 언젠가 배우고 1년에 한두 번만 적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은혜 몇 번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 훌륭해서 매주 말씀 은혜를 받긴 하겠지만 1년에 한 번만 은혜 받아도 평생 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딱 1년에 한두 번만 말씀으로 은혜를 비치면 돼요. 나머지는 너가 궁금해. 나 너 진짜 좋아 죽겠어.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것만 계속 느낌으로 전달하시면 여러분의 역할은 다예요. 그리고 절반은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보듯이 개 안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 남자 있죠. 멋진 의사. 장난꾸러. 익준 했던 그 배우. 조정석. 예? 조정석. 조정석. 옛날에 건축학개론. 그 친구가 원래 클래식 기타 연주에 대학을 가려고 재수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부른 거죠. 그것도 베니거스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베니거스 불러가지고 야, 너 기타 하지 말고 연기해보면 어떻겠니? 했다는 거죠. 다 졸업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하면 좋을까? 자기가 교회 전도사라 보니까 문학에만 머리고 얘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얘 기타 연주 물론 그 재능도 연기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얘 연기하면 좋겠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학교는 3년마다 가르치잖아요. 꿈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기껏하는데 고등학교는 입시에 어떤 과 이걸 안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코올리게 때부터 보잖아요. 심지어 언제까지? 7수 8수까지 봐요. 꿈이 유명한 사람이 말했지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의사가 꿈이 아니라 그분 의사 있잖아요. 응급 의사같이 돈이 없어도 수술해주는 의사. 꿈은 동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평생 삶이잖아요. 직업만이 아니라 내가 좋은 할머니가 되는 꿈도 있고
좋은 엄마가 되는 꿈도 있고 내가 역할에 따라 모든 게 꿈이잖아요. 그 꿈을 평생 보는 거죠. 그가 가능한 꿈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내 꿈이 만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 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는 거죠. 나의 꿈이 정말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라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래? 그럼 너 생명 좀 살려줄래? 돈 없어도 저 성경 가서 저 우리 이 아이들 전 돈 없어서 의료생활 못해 여기 좀 도와줄래? 저기 의료가 헬리콥터라도 타고 가서 네가 목숨을 그 사람들 목숨을 구해줄래? 그렇게 그런 의사가 되어줄래? 라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나의 꿈이 만나고 우리 그걸 향해서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먹기도 하는 거죠. 코 흘리기 유치부터 7순 8순까지 우리 계속 꿈을 유지하는 거죠. 7순 8순이 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권사가 될까, 어떤 장로가 될까 다 꿈이잖아요. 난 예배자로서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이 될까, 그런 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계속 하는 거죠. 심지어 너무나 부러운데 제가 존경하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사람이 교회 기독교를 보신 분이에요. 저는 예장 통합기독교 각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한 건물주가 임대료를 50%를 키에 어떻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믿음 때문이지. 나는 어떤 건물주가 될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그 아이의 가능성. 아까 그 연예인이 기타 연주에 재수하고 자기의 살기를 모를 때, 야, 혹시 너 여기에 보면 어떻겠냐. 끊임없는 그에 대한 관심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베니건스에서 애 밥을 사줍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을 느낀 상태에서 그 아이는